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샬롬이라고 인사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휴가를 계획했던 분들이 지금 인터넷에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제가 강원도를 가기로 했는데 지금 날씨 어떤가요? 제가 가평에 가기로 했는데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왜냐하면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지 혹은 그런 상황들을 묻는데 다들 그제인가요? 어떤 분이 해운대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해운대에 예약을 해놨는데 어떨까요? 그랬더니 댓글이 아주 예술이더라고요. 오셔봐야 똥물입니다. 왜냐면 지금 비에 바람에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바람 불면 모래가 날려가지고 안 되고 비가 와서 바다를 헤집어 놨으니 똥물입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야, 그거 1년에 한 번 장사해가지고 파라솔 꽂으신 분들, 아이고 1년 벌어서 2달 벌어서 1년을 사신다는데 저분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지금 파라솔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과 다른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작정하신 것은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평강, 샬롬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껏 원하는 건 다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안전도 주고 평강도 주고 형통도 주고 복도 주고 지켜주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이 약속된 복과 은혜와 지키심 또 평강을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사실 그러지 못하잖아요. 벌써 8월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하다 보니 벌써 상반기가 지났고요. 장마 때문에 여름 2달이 그냥 훌쩍 지나가고 있어요. 또 8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평강?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안전?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에게 자꾸 반대 증상이 나타날까? 제가 내시경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보더니 아유, 술을 담배를 많이 하시나 봐요. 목사인데 직업란에 목사라고 써야 되는지 위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많이 위가 고통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약을 먹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신가 봅니다. 이렇게 돼요. 내가 내 몸에 바라는 건 건강이겠죠. 근데 내 몸은 왜 자꾸 증상이 내가 원하는 거와 다른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무책임하시기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고 하면서 복은 줄지 않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고 하시면서 은혜를 거두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평강 주시길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을까? 아니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왜 평강보다 공고함이, 불안함에 더 시달려야만 하는 것일까? 특히 요즘 코로나의 큰 비까지. 해도 너무한다는 만큼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가 어마무시하게 와요. 오늘도 아침에 예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7시에 전화가 왔어요. 죄송한데 저희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차 좀 빼달라고. 이비 속에 지금 이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라고 뭐 오늘 같은 날 될 줄 알고 했겠습니까? 왜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해도 너무한다. 장마전선이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경기 북부, 중부, 남부, 그러다가 또 다시 남부부터 다시 올라가고, 이 상황이 지금 거의 50일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봄에는요 비가 안 와가지고 사실 우리가 비가 내리기를 바랬던 적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은 단순히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비가 충분하다 못해 넘치니까 이것이 뭐처럼 느껴져요? 재앙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예상치 못한 날씨로 인한 자연재해가 적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사건, 사고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방도 하고 대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비라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코로나19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도 심각한데 지금 코로나19보다 장마가 더 큰 위험 요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돈? 명예? 지금도 막 뉴스 틀면 무슨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 나오는데 지금 부동산이 문제입니까? 땅 빼놓고 다 떠내려가게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 여러분, 사는 것보다 그 왜 의암 거긴가요? 의암호에서 그 무슨 하트 모양 그거 수초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총리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수초가 까짓 거 뭐라고? 사람을. 근데 지금 그 춘천 지역에서는 다 시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큰 비 속에 수문을 열었다는데 나갔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가?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생명 지키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명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연예인이 빗길에 운전하다가 사망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것도 큰 뉴스가 되긴 했었는데, 그러려고 운전했겠습니까? 부주의겠죠. 부주의일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 돈과 명예, 부동산 이런 게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의 은혜예요. 오이가 없다면서요, 마트에. 있어도 장난 아니죠. 근데 지금 오이만 문제겠습니까? 지금 다 떠내려갔는데? 꽃, 화훼단지가 다 잠겼고요. 여러분, 택배가 며칠간 오지 않을 수도 있대요. 왜냐면 택배 상하차장이 다 잠겼어요. 거기만 잠겼겠습니까? 농수산 시장부터 시작해서 안 잠긴 데가 없어요. 심지어 집도 떠내려가고 있는 판국에 소들이 탈출해가지고 산이 올라간 거 보셨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근데 우리 돈, 명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부류 중에 하나가 저는 정치인들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보면. 지금 뭐 때문에 싸워요? 지금 싸울 게 아니잖아요.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야 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그냥 강남 사람들은 자기네는 배수가 잘 되나 모양이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냐? 아까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지금 주변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어줘야 될 때입니다. 8살 아이가 어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비를 피하지 못해서 집안에 있다가. 여러분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냥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자가 들어올 때마다 놀라죠. 경고, 위험, 3사태, 범람. 만약 이런 일이 예보에 그치지 않고 경고에 그치지 않고 일어난다고 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무기력한 행동인 것 같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에요. 최후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에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비가 내린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언제죠? 노아 시대 때예요. 그 홍수가 있기 이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만큼은 아니었어도 수고하면 그만큼의 대가는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나름대로 살만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평화마저도 깨졌어요. 누가 깨뜨렸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깨졌습니다. 남아있는 평화와 안전을 우리들 스스로 욕심과 죄로 인해 깨뜨리고 있어요. 안전한 곳을 점점 줄여요. 평안을 점점 없애버립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사람이. 결국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감추거나 숨길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감출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애들 몰래 가끔 맥드라이브 가서 이렇게 햄버거를 먹을 때가 있어요. 저는 완전 범죄한다고 해서 봉지까지 싹 버리고 했는데 우리 하연이나 가연이가 차를 문 열고 차를 딱 타려고 그러면 햄버거 누가 먹었지? 감출 수가 없어요. 냄새가 배했으니까. 아닌 척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둘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이때는 얼마나 죄가 크고 죄가 많은지 하나님이 아실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난 문제, 이미 벌어진 범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범죄들 있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과 생각까지도 전부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버리셨어요. 그러니 답이 없어요. 이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위협과 위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관여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속이 상하신 거예요. 왜요? 나는 복을 주기를 원했고 지키기를 원했고 평강 주기를 원했고 은혜 베푸기를 원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왜 이런 꼴이 되었을까? 라고 하면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지긋지긋하셨다는 거죠. 내리신 결론은 쓸어버려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고쳐서 쓸 수 없구나라는 결론에 이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 시대 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 우리가 좀 나은가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그들보다 좀 나은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들 어떨까요? 평화를 위하거나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2018년도, 그러니까 2년 전 각 나라의 국방 지출 내역을 한번 뽑아봤어요. 1위가 어딜까요?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 1위. 미국이에요.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맞히신 분에게 오늘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냥 갈 때 그냥 준다고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근데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조사까지 해왔는데 한번 대충 때려 맞춰보세요. 미국이 1등이에요. 항상 1등인데 얼마를 1년에 국방비로 얼마를 지출할까? 달러로 가르쳐야 될까요? 6,488억 달러. 6,488억 달러. 지금 환율을 빨리 계산해보세요, 우리 언니. 제가 그걸 계산기로 두드렸는데 답이 안 나와서 계속 이걸 비슷한 걸 검색을 해봤더니 약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국방비로 800조 원. 800억 원이 아니라 800조 원. 2등은 어디겠어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얼마? 2,500억 달러. 300조 원. 3위가 사우디. 676억 달러. 일본은 466억 달러. 9위.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우리나라는 10위에서 10위. 43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자국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일 거예요. 자국민의 평안은 지켜진다고 칩시다. 그들이 만든 무기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돼요? 이번에 그 베이루트에서 그게 있죠. 뭐 폭격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무슨 얘기인가 해갖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봤더니 폭발이요. 뭐 몇 킬로 간격까지 막 다 뒤집어 엎었더라고요. 차 다 날아가고. 지금 미국, 중국, 뭐 5대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만 터지면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킬 만큼의 양이 된다면서요. 무기가 안전을 지켜줍니까? 무기가 평안을 지켜줍니까? 그럼 돈이 평안을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군사력이 어쩌면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돌멩이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소년을 죽인 두발 가인의 사람을 죽이는 기구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지구 종말 시계가 있다는 거?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인류가 최후를 맞는 지구 종말의 시간이 1947년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이요. 얼마나 남았는지 아세요? 이게 자정이 딱 되면 지구가 종말이라는 건데 지금 남은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100초 남았대요. 100초. 위기를. 근데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뭐예요? 부동산이 올랐네, 뭐 이 세금이 비싸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물에 잠기면 아무 쓸모 없어지는 거.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실망스럽게 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고, 또 지금의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지구 종말 시계를 거꾸로 돌릴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의인이 50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점점 줄여나갔어도 소돔과 고모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래요.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은데 내가 누구 때문에 심판을 연기하시거나 심판을 없이 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이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류의 종말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은 감히 하지도 않고 살아오신 줄 알아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혈기, 분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었는지 몰라요. 성경의 기준은 감정조차도 위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간음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간음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보다 낫겠습니까? 노아 시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고 상황을 정리하시기로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노아 시대 때 쏟아져 내린 비,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지금 몇 날 며칠 비가 우르르 쏟아졌다 말았다 지금 교회도 몇 군데가 이렇게 누수되는 곳이 생겼어요.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집이 떠내려가는 막 그런 호우니까요. 근데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비가 내려서 사람들을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창세기 7장 22절 24절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물고기 빼놓고는 다 죽은 거예요. 공중의 새들까지.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내는 처참함인 거예요. 은혜를 거두실 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가 마주할 최후가 아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쏟아지는 피해의 양을 감당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은혜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을 닫으셔야 됩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비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비가 그치고 난 뒤에 해와 바람으로 땅을 말리지 않는 이상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무지개의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무지개의 언약.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이 정도의 홍수는, 어쩌면 이 정도의 재난은 경고일 수 있어요. 우리가 노아 시대 때 같아져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걸로 우리를 멸하시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휘청대죠. 휘청됩니다. 그러나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이 무지개 언약이 우리가 구원받을 명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진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대로 영원히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말씀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약속에 신실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확실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까지 제시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무지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가 증거내보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왜? 후회하셨거든요. 좀 더 참을 거예요. 참았다고 하면 우리가 좀 나아졌을까요? 참았다고 하면? 아닐 겁니다. 우리는요, 극적이지 않으면, 우리 이상해요. 극적이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담배 끊으라는데 못 끊는 분들 있죠. 근데 병원 가가지고 폐에 뭐가 보여요? 그러면 끊어져요. 꼭 그 지경이 돼서야 끊어요. 술 끊어라. 그러지 말아라. 그랬는데, 언제예요? 우리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으면 그때서야. 살기만을 바랄 처지가 돼야 사람이 고쳐져요. 하나님께서 증거로 제시하셔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물로 멸망하지 않을게. 근데 여러분, 안심하긴 이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야죠. 우리도. 노아 시대 때 왜 심판을 당했는지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에 반대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봤을 때, 오늘 점심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잖아요. 근데 고양시에서 확진자가 막 나왔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밥을 먹었대요. 그럼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식당에서도 밥 먹고 커피숍에서 커피 피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사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마치 세상의 법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듯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저희 안사님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다고. 저보다 더 스트레스 받으세요. 어떡하냐. 그냥 가시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그랬어요. 했더니 어떻게 또 그냥 가냐고. 밥 같이 나누지 못하는 것도 서운하고 속상한데 어떻게 그냥 보내냐고. 그러면서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어요. 먹고 가면 좋지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오만방자하는 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앞서서 조심하고 주의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심하긴 일러요. 어쩌면 더 악해졌는지 몰라요. 노아 시대 때보다. 살 길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니, 살 길을 구하셔야 돼요. 아주 래퍼 같지 않습니까? 살 길을 찾아야 하고 살 길을 구해야 돼요. 아주 뭐죠? 뭐라 그래 그거? 짝짝 맞죠? 라임이 아주 그냥 짝짝 맞죠? 어디로 가면 살 수 있는지를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길만 찾으면 뭐예요? 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살 길을 구하셔야 돼요. 살 길과 살 길을 구하셔야 돼요. 지금 방법이 있어요? 비가 그치는 거 그냥 답이 없고, 코로나가 백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인데 항체가 보름 만에 없어진대요. 며칠 만에 없어진대요. 항체가 또.
한번 걸리면 우리는 안 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답이 없어요. 전에 설교했죠? 녹뱀의 은혜.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바라봐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벼락치면 우리가 농담처럼 뭐라 그러죠? 벼락 맞지 않게 조심해. 그 얘기는 뭐예요? 벼락이 누굴 때린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 골라 때린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냥 알기를.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 벼락이 나한테 때릴까봐? 하연이가 가끔 그런 질문해요. 아빠 번개 맞으면 죽어요? 그 번개 맞으면 얘는 아직 6학년인데 계속 빛의 속도를 계산을 못했나봐요. 우산을 들고 가다 번개를 딱 칠 때 딱 놓으면 되지 않아요? 놓으면 안 맞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죽잖아요. 옛날에 저희 동네 시골 동네에 할아버지 시골에 젖소를 키웠거든요. 근데 철사줄로 막아놨어요. 우리 생각이 뭐냐면 아니 소가 힘이 없어서 여길 못 뚫고 나가나 그런 거예요. 철사줄로 이렇게 세 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그랬는데 친구 하나가 철사줄이 이렇게 있으면 잡은 거예요. 코앞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이 없겠어요? 장치가 없겠습니까? 소가 와서 대어보고 놀래니까 근처에 안 와요. 근데 우리 배우잖아요. 전기 만질 때는 어떻게 만져라? 이렇게 만지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잡았다가 다 죽을 뻔했잖아요. 발로 걷어차갖고 살았어요. 발로 걷어차가지고. 당해봐야 합니까? 그럼 그걸 보면 우리들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전기는 반드시 손등으로. 제가 요즘 전등을 갈다가 전등을 갈 때마다 전기에 감전돼가지고 달았다가 도로 띄웠다가 저쪽 방에도 달았다가 또 감전돼갖고 도로 띄웠다가 막 그러고 있어요. 일단 부목사님을 한번 청빙해가지고 등을 한번 갈아야 되겠다. 전기를 몇 번 먹으니까 저걸 손대기가 싫은 거예요. 꼭 이렇게 전기를 먹어봐야 전기는 위험하다는 건 압니까? 꼭 징계를 받아보고 심판을 당해보고 의도 맞아봐야 아프구나 라는 걸 알아요? 노아 시대 때가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행히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의 멸망이 완전한 멸망이 되지 않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노아 스스로가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고요.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아의 아빠인데 노아의 이름을 이렇게 줍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했다. 이유가 뭐냐? 주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할렐루야. 라멕은 본인도 느꼈나봐요. 이러다 망하겠군.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았나봐요. 직감적으로. 근데 내 아들을 통해서 위로가 될 것이다. 다행히 노아는 이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며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위로와 기대와 소망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 속에서라도 여러분은 위로로 살아갈 수 있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조급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시대 속에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의 이름대로 위로와 쉼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를 통해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가 살아남기를 바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가장 높은 산까지 물에 잠겨서 150일이 창일했다고 그랬어요. 가득. 그러니까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긴 거예요. 그 위에 뭐만 떠 있어요? 방주만 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주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했으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까지 지구상에 많은 홍수가 있었지만 노아 홍수만큼의 홍수는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경고는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최후의 통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 노아와 세상 사람들에게 하셨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의 증거로 구름 뒤에 무지개를 두셨고 그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신 다음에 이 약속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비구름이 거치고 이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다시 보기를 소망합니다. 과학도 군사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비가 그치고 다시 생명이 되는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모두가 노아의 삶 같았더라면, 노아와 같은 이가 몇 명 더 있었더라면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간절히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를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할 사람 누굴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증거로 제시한 것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무당이 구슬하고 점치는 사람이 점을 치고 거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클 거예요. 비가 그치고 해가 비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누가 대신 기도해 주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절부절 우왕좌왕만 하고 있지 말고요. 작정하며 또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만 이런 기적이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런 극적인 은혜를 허락받게 합니다. 창세기 8장 1절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모아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어요. 아 맞다. 해가 있었지. 예배드리는 누가 있었지. 기도하는 누가 있었지. 흥얼거리면서도 찬양을 쉬지 않던 누가 있었지.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서 지금 온 땅을 적셨던 이 비를 말리셨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 생각하신다 그랬잖아요. 약속을 생각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면 생각나시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기로 했지.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무슨 뜻이겠어요? 노아도 죽었어요. 사자 같았던 노아가 죽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강아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가 있어요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게 크니까요. 이 비를 그치는 믿음의 사람,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삶,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멈추실 핑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무지개와 같은 언약의 사람, 우리로 인해 이제 이 비가 그치고 젖은 땅이 말라 뽀송뽀송하게 되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는 지역과 이 땅 우리나라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